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는 음원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성경 맨 앞에서부터 넘겼을 때 6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오늘 요셉 이야기 두 번째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얼굴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할까봐 우리 영현이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게 전도사님 지금 딱 화면 너머로도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할까봐 전도사님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전도사님의 얼굴이 나오는 이 화면만을 쳐다보고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서 여러분들이랑 다시 예배당에서 벌써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요. 거짓말인 것 같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여기 지금 아무도 없고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전도사님도 힘내고 우리 친구들도 힘내고 해서 잘 이겨내고 교회에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성경 인물을 연구하던 그 성경 이야기는 계속 해야겠죠? 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 친구들도 몇몇 있을 거예요. 맞죠? 자, 항상 대답해주던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거라고 믿고 전도사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주에 요셉이 왜 야곱의 아들들, 자기 형들한테 미움을 샀는지, 그리고 또 왜 요셉이 그리고 어떻게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요셉은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요셉의 말을 믿어주었던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 항상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에 열심히 하기로 했던 친구들과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팔려간 요셉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친구들이 없네요. 그럼 전도사님이 더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따라 이렇게 두 손을 묶여서 낙타 뒤에 매달려가지고 터벅 걸어갑니다. 터벅 걸어가서 이집트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집트에 도착한 야곱은 사실 야곱이라고 했나요? 제가 계속 야곱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셉은 야곱한테 사랑을 듬뿍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요셉 쟤는 뭔가 어디선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약간 좀 귀티도 나는 것 같고 좀 잘생겼어. 그리고 뭔가 좀 잘 먹어서 약간 좀 피부도 좋아. 그리고 딱 보니까 약간 좀 똑똑하게 생겼어. 자, 그래서 요셉은 좋은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큰 이집트, 그 당시 이집트가 지금의 미국처럼 완전 강하고 완전 땅이 넓은 나라였거든요. 그 이집트에서 손꼽히는 장군 보디발의 집으로 팔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로 딱 들어왔어요. 자, 이제 노예가 그럼 뭘 해야 될까? 이제 많은 일을 하겠죠?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당시에는 뭐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이랬으니까 뭐 양도 가서 밥 먹이고 소도 가서 밥 먹이고 이랬어요. 자, 이제 그런 일들을 노예가 해야 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야. 청소를 하면 왠지 요셉이 빤 그 옷이 좀 더 하얘. 그리고 요셉이 키운 그 양이, 요셉이 이제 양을 밥 먹이려고 하면 다른 애들이 밥 먹었을 때보다 건강해져. 그리고 막 새끼도 막 나. 그래서 계속 양이 많아져. 그래서 이번에는 소를 키우러 가라 그랬더니 소가 막 건강해져. 방금까지 아팠던 애가 막 건강해져. 그리고 소도 새끼를 많이 낳아. 그래서 점점 부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하는 일보다 잘 되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요셉이 이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이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보디발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요셉아, 네가 건드리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그냥 네가 전체 관리를 해. 네가 전체 다 책임을 져. 내가 네 위에 나밖에 없어. 네가 노예들 중에서는 최고야. 네가 다 책임을 져. 네가 다 관리해. 라는 직책까지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총 책임자의 자리를 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그 집을 다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온지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높은 자리까지, 노예지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그냥 평안하게 흘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때 사건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집니다. 이렇게 조용하면 참 좋았을 텐데 사건이 터져요. 자, 어떤 사건이냐? 자, 요셉이 총 책임자가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총 책임자가 됐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좀 귀티가 나 보인다고 했잖아. 좀 잘생겨 보인다고 했잖아. 근데 일까지 잘하네. 일까지 잘하니까 그 이제 다른 여자 친구들이나 노예로 같이 왔던 여자 친구들이나 약간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어요. 특히 여자 친구들한테 좀 인기가 많았나 봐. 그래서 요셉이 그런 계속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요셉을 좋아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요셉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들 머리가 돌아가고 있나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벌써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계속 요셉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요셉 나랑 뽀뽀 한 번만 할래? 나랑 뽀뽀 한 번만 해줘. 이러면서 계속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죠.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합니다. 계속 거부를 해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를 했으면 좋았을 거야. 근데 포기를 해, 안 해? 안 하죠. 안 해야 재밌는 거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계속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또 그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날 집을 관리하던 이제 요셉이 집에 가서 뭔가 이렇게 또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유독 집이 조용한 거야. 아무도 없어. 집에 다른 노예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완전 조용한 것 같아. 그래서 요셉이 오늘 왜 아무도 없지? 다 어디 갔지?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타납니다. 누구죠?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했을 텐데 뒤에 있는 영상 길이가 보이죠? 답이 나왔을 것 같죠? 자, 그게 누구냐면 요셉의 뒤에 면밀하게 다가온 사람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요셉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나랑 뽀뽀 한번 할래? 이러면서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요셉은 그러면 이제 도망을 가야지. 저 싫습니다. 저 뽀뽀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유혹을 거부를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날 완전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는지 옷을 자꾸 안 놔줘요. 옷을 자꾸 안 놔줘서 이제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을 갑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거절을 당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요셉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노예 중에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차피 노예예요. 근데 노예가 내가 뽀뽀하자고 했는데 주인의 아내인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내가 뽀뽀하자고 했는데 안 해? 거절해? 옷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원래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건데 요셉이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나랑 뽀뽀가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로 찾아온 거다 라고 이 이야기가 보디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요셉을 잘 믿고 그래서 이 집안의 모든 총책임을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긴 보디발이었지만 자신의 아내를 뽀뽀하기 위해서 탐하기 위해서 요셉이 욕심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납니다. 요셉을 불러요.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어쩔 수 없지 하고 자포자기를 했을까? 아니면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라고 강도하게 부인을 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셉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보디발의 귀에 그 부인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강하게 아니라고 하지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까요? 하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그 뒤에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잖아. 죽이면 안 되죠. 감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요. 요셉이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적혀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됐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죠. 감옥에 가서도 일을 하는데 완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있잖아요. 죄수들이 완전 말을 안 듣는 골칫 덩어리들인데 요셉이 딱 지나가자. 요셉 딱 말 한마디 하자. 애들이 완전 착해져. 싸움을 안 해. 감옥에서 완전 평화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또 일어나니까 이제 감옥을 관리하던 이거 뭐라고 하죠?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가
요셉한테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셉아, 네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니까 이 감옥 네가 관리해. 네가 비록 죄수지만 그래도 네가 관리를 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셉이 또 이제 감옥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이 관리하는 감옥에 어느 날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두 사람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 두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는 진짜로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 영상을 찾아주시면 그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 그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 물론 바로 뒤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끝났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실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모습을 봐. 그리고 그 요셉의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자, 요셉은 비록 팔려오고 노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늘마다 다 잘렸어요. 그래서 노예이기는 하지만 관리인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주인 외에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그 집에서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그 정도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지만 요셉이 그거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그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였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사님이 정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9장 9절의 말씀. 자, 전도사님이 다시 읽어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요셉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집에서 요셉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단 2명, 주인과 주인 아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 자신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탐하고 유혹할 때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조금 무서워질 수 있어요. 내가 말 안 듣는다고 주인님한테 이러면 어쩌지? 근데 또 보디발의 아내랑 자면 보디발한테 들키면 어쩌지? 이런 무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요셉이 먼저 생각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와 뽀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일 것 같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이 무서워서 보디발이 들킬까봐가 아니라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죄를 짓기 싫어서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느냐. 사실 우리는 좀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는 예수님 잘 찾아. 생각보다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도 좀 많이 벌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이제 등 따숩고 공부도 잘 되고 성적도 잘 맞고 이러면 기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기도보다는 내가 잘 됐잖아, 그러니까 이 행복을 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 다음에 감옥으로 떨어지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서도 자리를 올라갈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랑 함께 있어 줄래? 라고 부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일까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 부탁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밥을 먹든 맛없는 걸 먹든 공부를 못하든 공부를 잘하든 슬프든 기쁘든 아프든 건강하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 기도하고 광고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당에 나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유튜브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얼른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광고 시간입니다. 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예배 출석 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한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전도사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전화번호는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이렇게 PPT에 남겨놨으니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서 영상 계속 남아있으니까 까먹으면 영상에 또 들어와서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광고. 당분간 성경 읽기는 원래 주보가 있었기 때문에 주보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성경 읽기는 우리 시편이 아니라 설교 본문이 있던 곳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이번 주에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39장을 다 읽어보고 성경 읽기 또한 출석 체크와 마찬가지로 읽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명양식 먹기는 우선 이번 주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성경 읽기와 같은 곳으로 진행하고 그 생명양식 먹기 그 문제는 예배 영상이 모두 끝난 후에 끝에 조금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파송의 찬송 함께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